그분들이 관리를 안 했냐? 아니요. 그분들도 김을 매주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했는데도 그런 열매가 맺습니다.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상품,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나무를 계속 거름을 주고 김을 매줘야 됩니까? 아니면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15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6월절 저녁 성찬 때에 하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5장까지 지상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식합니다. 우리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단에 장식해 놓고 못도 박아놔.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는 나비를 달아놓고 백합꽃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상징하는 장식을 하는.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그 장식하는 것이 우리는 부활절 백합꽃이지만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참포도나무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황금으로 도금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성전에 아름답게 제단을 꾸며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면서 그 성전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6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이미 아름답게 장식한 부활절날 백합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 황금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그 포도나무를 다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야말로 진정한 참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참 포도로 여겼던 저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황금으로 장식한 그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화려하게 장식한 그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였지만 더 이상 좋은 참 포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들포도 열매만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영적인 타락,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참나무로 바꿨다는 거예요. 과거에 심었던 포도나무들은 베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참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참 포도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거두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그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들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심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에 나오는 과거의 그 포도나무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포도나무, the vine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포도다, 내가 그 생명이다, 진리다, 정가사 더를 붙여서 the truth, the life, the way, the vine 이렇게 해야 되는데 the vine 대신에 나는 the true vine이다, 참된 포도나무라고 새로운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히라보의 참이라고 하는 말은 알레티네라는 말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트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요즘엔 가짜가 많아서 뭐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유일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농부시다.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나는 누구다라고 말로 명제로 끝나는데,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명제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동시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참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서로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는 전에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놓으신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이론,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있어요. 포도나무도 농부가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농부가 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쳐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네, 예수님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다 전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꿀 때 가을 포도 추수가 끝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도 한 7, 8년 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포도원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늘 포도에 대한 그런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포도나무를 정원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이사 갈 때마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뭐 열매기 맺기보다도 하나의 관상용처럼 그 포도에 열리는 걸 보고 싶어서 그냥 그런 추억 때문에 제가 포도나무를 갖고 다녀서 저희 집 앞에 심었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 포도원을 하셨으니까 거의 전문가십니다. 작년 가을에 포도 열매가 한 3, 40개가 열렸어요. 그리고 포도를 다 딴 다음에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아버님이 가지를 다 치십니다. 근데 저희 포도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다 두 개로 이렇게 쌍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어릴 때 묘목을 살 때 보니까 하나로 쭉 되지 않고 두 개가 열리니까 욕심에 이게 한 가지에서 두 개가 남았으니까 열매를 두 배로 따겠다 생각을 해서 그 나무를 제가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더 많은 포도가 열릴 걸 기대하고. 근데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었는데 맺고 나서 아버님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원래 줄기 두 개만 있고 그 옆에 있는 가지들이 싹 제거해 버려 가지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해서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가지치기 하셨는데 왜 가지 다 잘라버렸어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그 원래 나와 있던 가지에서는 다시 열매를 못 맺는다는, 이미 열매를 맺은 가지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다시 자르고 새로운 가지를 해야 그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그냥 앙상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 봄에 이제 포도가 나무 자라, 그 전에도 그렇게 하신 거죠. 봄에 포도가 이제 이파리가 나고 가지가 나면서 포도가 열매가 맺어요. 제가 한번 세 보니까 한 50개가 열렸습니다. 야, 많이 열렸다. 올해는 포도석 많이 하겠다. 근데 어느 날 가면서 또 세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나 열렸나 세는데 한 30개밖에 안 남았어요. 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잘라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아버님께 다시 물었어요. 아버님, 아니 포도가 한 50개 열렸는데 왜 한 30개밖에 반 다 어디로 갔어요? 했더니 아버님이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포도를 왜 잘라버리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못 먹으면 술에도 담그게. 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정에 2송이씩만 열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가지가 있고 줄기가 나오면 어떤 건 4개, 5개, 막 6, 7개 열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건실한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 포도가 알이 크고 더 튼튼하게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를 2번 하는 거죠. 가을에 오래된 가지를 치는 가지치기가 있고 포도송이가 열릴 때에 그 중에서 건실한 포도, 좋은 포도만 남겨두고 다시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2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포도나무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워낙 흔하고 포도 농사를 다 하는 거니까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포도나무를 심으면서도 포도 농부는 숫자적으로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상품 가치가 있고 잘 열리는 건강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미 나를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가지치기 다 당하고 그리고 남은 알곡 포도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전지를 다 당한 이후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 없는 포도송이들 가지치게 하시고 또 남아있는 포도송이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정말 맛이 좋고 말이죠. 정말 상품 가치가 좋은 그런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는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포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서 선교하면서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사서 들여다 놓고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설치하고 밤에도 환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전등을 설치했습니다. 낮에도 또 밤에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등을 처음 본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밤에도 밝게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한 원주민이 하루는 선교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선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저에게도 저 전등 담화 하나만 저에게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아니 전기 담화는 뭐 하나 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달라고 하니까 전구 담화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원주민은 신이 났어. 전구 담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문 앞에다 전구 담화를 매달고 그리고 그냥 아무 끈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줄을 매놨어. 묶어놨습니다. 얼마가 지난 뒤에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 보니까 문 앞에 전구 담화가 있고 거기에 끌어들다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당연히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전구 담화가 불이 들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달아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하는 말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복이 좋으니까, 다른 집 없고 우리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좋냐. 그래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전등이 사람이 보기 좋기 위해서 달아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밤을 비추기 위해서 전등이 필요한데, 이 원주민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집에 전등이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등을 문 앞에 달아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전기가 들어온 게 1995년대 경복궁에 고종이 에디슨이 전기회사를 개발했을 때에 선교사를 통해서 경복궁의 전등을 처음 밝혔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전등을 들여오자고 한 사람이 민비예요. 왜 전등을 밝혔는지 아세요? 사실은 고종의 아들이 간질병 같은 발작을 하는 병이 있어요. 매일 그 병을 고쳐보려고 구술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저 불을 밝히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들여다가 경복궁에 전등을 설치했습니다. 전등의 목적이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아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지해서 그런 거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빛등은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만드는 것이지, 보기 좋게 관상수로 농부가 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그 존재의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 이 포도나무에 대한 관심은, 농부의 관심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도 아니에요. 포도나무 이파리도 아니에요. 농부의 관심은,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관심사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볼 때 아름다운가, 보기 좋은가, 관상수처럼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얼마나 성공했는가, 잘 사는가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친구는 정치 지도자 출신이, 경제 지도자 출신,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해서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설사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세워서 젖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의 줄기에서 떨어져 있다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붙어서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좋은 음식,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맺었다 할지라도 뚫고 쉬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들포도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석에 보면 매일 묵상집이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 프리해요. 하루에 5분이라도 그거 있는데 5분, 10분이면 읽고 다 합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또 좀 더 오래 하려면 또 거기 우리 언덕의 소리가, 기쁨의 언덕이라는 또 묵상집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주님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적당한 엑서사이즈를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실천하는 일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시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풀, 채소, 식물들, 나무들 또 짐승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또 땅이 풍성해지고 또 번성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야 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성이, 저희 집에 자두나무가 있습니다. 자두나무에 곳에 꽃이 폈는데 한 그루가 작년에 벌레가 먹었어요. 보니까 벌레를 먹는데 그 속에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나무가 하나가 다 시들더니 그냥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버님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옆에 뿌리가 번져 있는데 뿌리에서 싹이 돋아난, 이쪽 나무도 그렇고 이쪽 나무도. 그래서 그걸 또 아버님이 뿌리를 잘 해서 그 옆에다가 심었어요. 세 군데 이렇게 그 새끼 자두나무를 심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병이 드니까 본능적으로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를 틔워서, 그래서 하나는 1년, 하나는 2년, 하나는 3년, 벌써 3년짜리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심은 것도 아니고 뭘 더 관리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번신력을 가지고 생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새싹을 틔워서 지금 3년째 가지를 쳐서 그 가지를 잘라서 뿌리째 뽑아서 그리고 새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년 됐는데 꽃이 폈는데 눈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래요. 저 꽃을 다 따주고 열매 맺게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도 3년째 되는 나무 열매를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따면 그 원줄기가 비실비실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년, 5년이 될 때 그 나무가 튼튼해질 때 그때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를 맺는 것도 막 아무 때나 여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있고 그 열매를 맺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운 목적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정말 보기에 좋은 훌륭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인가, 그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이고 그저 선교 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회 사업하는 그냥 자선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밤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친구, 이웃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말로만 설교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은사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게나 회사의 고용주라고 하면 고용인들을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양육해서 그들도 복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아름답고 화려한 행동일지라도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위선적인 열매밖에는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면 신앙의 가면을 쓰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우리를 희생하면서 내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조금이라도 피해볼까 봐, 조금이라도 내 안전이 위협당할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이제 오늘 하신 말씀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포도나무다, 나만 믿어라, 나만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이 있고 농부의 역할이 있고 가지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으로서의 포도나무의 사명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농부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를 맺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줄기에서 그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겉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본성,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더슨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참 포도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과 생수로 저희들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사랑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 은사들을 주님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사옵고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